오늘 우리가 보게 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베드로의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주님, 7번까지 할까요? 용서의 한계를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입에서 아니, 너는 속도 좋구나. 그렇게나 많이 용서하려느냐 하면서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의하여 용서의 한계가 보통 3번이거든, 3번. 3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최고의 용서의 한계를 3번 정도 치지요, 그렇죠? 3번이다, 알았지? 3번 넘어가면 너 혼날 줄 알아,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뭘 빌려주면서도 3번까지 내가 빌려주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에요. 칭찬 좀 받아볼까 하고 지금 많이, 유대 전통보다는 더 엄청나게 많이 7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른 계산해도 490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용서의 한계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70번씩 7번씩 하란 말, 그 말은 꼭 그거 계산해서 그 정도까지 한계를 정해서 그 정도까지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끝이 없이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죄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이며 용서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죄가 아닌 거죠. 너 죄인이니까 너 죄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에 응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예수님은 인간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나는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뭐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든지 살리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고 살리러 왔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정죄나 심판이나 멸망이 아닌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과 달리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 있어요. 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 어겼으면 벌 받고, 율법을 잘 지켰으면 칭찬받고 상받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죄의 가실에 대한 용서를 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게는 죄에서 풀어놓아 주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서신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고 토라, 율법이라고 하지만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이라 그러지 절대 복음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고 불이 내리고 심판과 멸망이 이 세상에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지 복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은 심지어 멸시받고 잃어버린 자 된 자녀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는 그 주제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닌 용서에 있으며 용서에로 초청하는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유대 종교와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라도 선을 행하고 그 삶의 길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의 회개의 진실됨을 증명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 문학에서, 지혜 서신에서, 지혜의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진실됨을 증명했을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사랑이 가능한 것이고 복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라야 그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본 것이죠. 먼저 그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로 부름이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고 죄인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죄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회개해야 용서하는 것이고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야만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조건은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누구를 위하여서라도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를 받은 사람도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먼저 미리서 그냥 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닌 거야. 먼저 죽어주시기를 먼저 하신 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만 일삼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한 수 위에 복음이 있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심판과 정죄를 넘어서 사랑과 자유함의 복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다시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고 넘어간 거예요. 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얼마의 뭐 이런 대가를 치르고 다시 와서 돌아와서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확실하게 확인받아서 그런 다음에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시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빚을 갚을 만한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자기 처, 아내,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너의 아내를 팔 필요도 없고, 너의 몸을 어떻게 해볼 필요도 없고, 너의 자식들도 팔 것도 없고, 너의 재산도 팔 것도 없고, 나는 넉넉하니까 네게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빚을 내가 안 받기로 한다. 탕감한다. 너에게는 이제 빚이 없다 하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빚쟁이는 곧바로 나아가서 자신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는 것입니다. 목들을 잡고 너 빚 안 갚아? 빚 갚아! 이런 거예요.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두거늘, 우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빚 안 갚아? 안 갚으면 내가 옥에 가둘 텐데. 그러면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큰 죄악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빚을 탕감받은 자의 윤리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도 마땅히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주님으로부터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되는 것이고 빚 없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자신은 전혀 빚져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빚져본 사실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자신은 하나도 탕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용서도 받았고 자기는 그렇게 빚탕감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빚져본 적도 없고 빚탕감 받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에게 모질게 굴고 빚 갚으라 그러고 빚 안 갚으니까 옥에 가두고, 이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으로부터 많은 빚을 탕감받은 백성은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기쁨을 모르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 앞에 있던 더 작은 빚, 더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은 주기도를 첫날 예우고 백날 예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기도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을 때의 결과를 우리 주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삶은 결국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며 정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국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빚진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그 탕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한 이들에게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탕감을 받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작은 것들은 사실은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내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용서하지 뭐. 내가 탕감받은 것보다는 형편없이 작은 것 정도 탕감 좀 해달라는데 탕감해 주지 뭐 그까짓 거.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그런 용서를 베푸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다 팔아서 우리가 다 팔아서도 그거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그런 것이 그런 사랑이고 그런 은혜고 그런 축복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불합리함들 또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빚을 지고도 안 갚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갚기를 독촉하고 갚기까지 견디지 않고 참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더 큰 걸 탕감받았으니 난 탕감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